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소원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소원을 물어보세요. 로또? 로또는 사야 돼. 어제 어떤 저 에스더 모임에 제가 기장으로 제가 같이 따라갔는데, 기장, 운전병 말고 기장으로 갔는데 됐다는 거예요. 2등, 3등 됐다 그랬어요. 됐대. 오, 얼마냐? 150만 원이래요. 오, 밥사 그랬더니 그 번호만 찍어놓고 사진 안 왔대.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어쨌든 여러분들 소원 성취할 수 있길 바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원 성취하세요. 한번 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사실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우리만 소원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죠. 하나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 소원.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시편 87편을 보니까 애굽도, 그러니까 거기는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라합도 블레셋도 뭐 모압도 암몬도 구스도 시돈도 다 거기에서 나왔다. 무슨 얘기? 거기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시온이거든요.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세상을,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애굽도요, 구스도, 시돈도,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그러려면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또 복음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3년, 2년 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공생의 기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매진하셨어요.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병자들이, 막 귀신들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 늘 그냥 우리 말로 피곤해 아주 쪄들어 계셨어요.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뭐예요? 피로. 그죠? 만성 피로 증후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그림 하나를 제가 띄워드릴 텐데, 엄청난 그런 그 풍랑이 일었다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은 막, 야, 이제 죽었다. 제자들이, 태반이 어부들인데, 그죠?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막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막 그 난리통인데, 주님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실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너무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만성피로에 시달리셔서, 그냥 말하자면 저 백고물에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머리만 닿으면 주무셨다는 거예요. 머리만 닿으면 코를 고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노느라고,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시느라고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늘 피곤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좀 찾아볼게요.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우리 주님 쉬질 않으셨어요. 쉬질 않아요. 이게 사명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2절로 4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그 병자들이 다 고쳐졌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막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막 흥분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셨는데도 그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요?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맛보려고. 또 능력을 맛본 사람은, 곧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또 예수님을 또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또 그분과 더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만류하는데 예수님께서 뿌리치시죠. 왜 뿌리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다른 곳에 가서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죠. 하루 그냥 쉬고, 하루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그 다음날은 좀 쉬고 유랑도 하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또 다른 동네에 가서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그죠?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잖아요. 승천하시잖아요. 그때에 약속하신,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워를 가진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지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이 다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너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또 부활하고 그런 내용들, 그 복음을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 말씀이다. 너희가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오늘 암송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세요. 이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아까 제가 다이너마이트 얘기했잖아요. 뭐가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마르투스라고 하거든요. 마르투스. 뭐라고요? 증인. 마르투스. 증인이 뭐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신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전도는 성령 충만의 정말 그래요. 전도는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왜 그 은사들 참 놀랍죠? 네. 그 은사들과 그 열매들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전도하라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었다면, 내가 어떤 사건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참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봤어요. 다른 사람도 못 봤는데 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팩트예요. 그걸 내가 확인했어요. 내 두 눈으로 들었어요, 내 귀로. 그러면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다른 사람 보지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봤다고요. 내가 경험했다고요.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 뭐라고요?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복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소에서 지금 우리 진영이가 훈련 잘 끝났대요. 또 다른 운전병이 됐다네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또 그 훈련 받으러 또 저 경산인가로 이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군사 기밀이에요. 군사 기밀. 근데 시간이 뭐 벌써 한 30년 이렇게 된 이야기니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왜 한 3주차 때인가요? 그 사격 훈련을 하잖아요. 사격 훈련을 갔어요. 몇 발씩 쏘든가요? 한 10발, 20발씩 쏘든가요? 근데 정말 그 사격장 가면요, 진짜 구타가 허용이 돼요. 사격장에서는. 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군기를 그냥 그 전날부터 그냥 정말 시체물로 빡세게 잡고 사격 훈련장을 갔는데, 딱 끝나는 줄 알았는데, 잘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탄피가 뭔지 아시죠? 그 총을 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그 탄피거든요. 내가 10발 쐈으면 탄피가 몇 개 해야 돼요? 10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병이 한 200~300명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탄피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탄피 하나를. 그럼 절대 그 부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격장 왔는데 한 2시간 정도를 조교들하고 그 훈련병들이요, 그냥 땅을 진짜 그 맨손으로 막 휘집어 파면서 그 탄피 그 하나를 찾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거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총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 그 총알 어디 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탄피가 어디 떨어졌을 텐데 탄피를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한 2~3시간 정도를, 진짜 제가 여름에 입대했거든요. 땀을 정말 얼마나, 근데 정말 길을 쓰고 찾았는데 거기 뭐 우리 훈련병들이 있던 곳 말고도 주변을 다 그냥 그렇게 뒤졌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도저히 뭐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입단속을 하더라고요. 중대장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 탄피 하나 없어진 거를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할 테니까 훈련병들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너무 힘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운반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그때 지쳐가지고 다들 막 이러고 하는데 내운반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총기를 놓는 그 총기 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습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지 말라도 꼭 그렇게 해요. 괜히 방아쇠를 한 번씩 당겨보잖아요. 막 그러고 있는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괜히 착각착각 이제 한번 돌리거든요. 근데 거의 안에 그 총알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착각하고 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찾았는데 그 탄피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안에 탄피가 없었던 거죠, 아예. 총알 하나가 발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시체말로 아다리가 돼가지고 내후반에서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방아쇠를 당겼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총알이 장착돼갖고 그냥 뻥 소리가 나는데 저하고 한 2, 3m, 한 3, 4m 밖에 차이가 없었어요. 와,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주변을 돌아봤죠. 그것도 괜찮더라고. 예. 다행히 이 친구가 거기 내후반에 한 40명 정도 훈련병들이 생활을 했었는데 총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당겼다면 누가 맞았든 몇 사람 맞았을 거예요. 관통하고 확 나갔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총을 이렇게 위로 총구를 그래도 훈련 잘 받은 거지 총구를 위로 향하고 한번 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이렇게 보다가 위를 봤더니 내후반 그 천장이 뻥 뚫려갖고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총알 그 빵꾸가 나가지고 와 그래서 막 그 조교들 뛰어 들어오고 막 장교들 들어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와, 이게 막 다친 사람 없는가, 뭐 어쩐가, 막,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군기를 한참 잤더니 다 연병장으로, 내후반이 몇 개 내후반이 있었는데 연병장으로 다시 다 모으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얼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중대장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게 상부에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대장 어떻게 될까요? 그 훈련대장 어떻게 될까요? 다 시체말로 모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 보안 유지하라고, 절대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죠. 발설했을까요? 발설하지 않았을까요? 그 훈련병들이, 저희 동기들이. 지금 했어요? 저만 했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게 아니야. 아마 군 생활 하면서도 여기저기 막 술 먹으러 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휴가 가서 예를 들어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훈련병이 200몇 명이었는데 아마 그 조교들도 얘기했을 거야. 자기들 훈련병들도 왔는데 그때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우리 다 목 잘릴 뻔했다고. 훈련병들은 말할 거 없죠. 저도 오늘 처음 얘기할까요? 바로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정말 이게요 실내에서 총소리가요 어마어마해요. M16이었는데 총소리가 진짜 그 밀폐된 공간이니까 막 고막이 터질 정도로. 야,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비밀 유지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죽었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됐다고요. 영원히 살게 됐다고요. 이것을 감출 수 있어요? 입을 꾹 다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 들은 거죠. 그렇죠. 제자들과 같이 보고 들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보고 들은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없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 뭐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요? 죽었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쉬워요. 어려우면 복음이 아니죠. 어려운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늘 확인해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늘 이러고 다니셨다는 거 아니에요. 식사하실 때도 밥 한 공기 더 떠놓고. 왜? 누가 계시니까? 네, 성령님과 동행한다. 성령님과 함께 밥을 먹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경험, 그 복음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딨냐고.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하나님 뜻은 나는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아빠 엄마가 뭘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알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왜 그걸 몰라요? 너무 쉽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소원. 여러분들 바울의 소원이 이제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찾아보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 바울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자, 5장 9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의 소원이 뭐였어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생명의 구원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장이죠. 같이 볼게요.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보지 않고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누굴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에녹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로 9절도 함께 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8절만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이제 죽었어. 막 그러면서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누가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쁨이 돼야 되죠.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가르침을 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멈춰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시죠? 어디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방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뭐 다음 주 뭐 아까 광고하시는 것도 그렇고 긴 말 필요하지 않고 전도하라는 거네. 전도하라는 거야. 제가요 이 말씀 전하면서 이번 주만 아니라 이제 태신자 전도 이 축제, 부활절 또 행사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전도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정말 영적인 그런 제 몸도 너무 안 좋았고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걸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 영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막 몸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상황으로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분명한데 누구는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한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엉뚱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라는 거구만. 뭐 긴 말 뭐 더 들어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도 그건데 우리의 사명이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전도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하나님을 전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는 알아.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근데 알면 뭐 하냐는 거야. 알면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 그래요? 알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전도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해라. 내 증인이 되라. 알면 뭐 하냐고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어제도 그 로또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참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복음보다 귀하냐 이거예요. 복음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그 성탄을 고지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기쁨도 아니고 어떤 기쁨이라고요? 큰 기쁨의 그것도 어떤 소식이에요? 보통 소식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까 제가 부대 그 훈련 기간 동안 그 사격장에서 있었던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못 참아요 솔직히. 어제도 짬뽕 우리 에스터 식구들하고 짬뽕 그 짜장면 집에 갔는데 저마다 한마디씩 하더라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아는 짬뽕집 어디가 맛있다. 그냥 귀에만 계속 그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아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생명의 소식, 이 복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의 성령께서 늘 그 복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배길 수가 없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슴이 그냥 터질 것 같아서, 예,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해보는데, TV를 보고 하는데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표정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 식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바꾸는데 나는 혼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진짜 당첨이 된 거야. 마지막 숫자까지 당첨이.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제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그 복권 1등에 당첨이 됐대요. 뭐 10몇 억이라 해서 20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남편이 자기만 알고 누구에게 얘기 안 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얘기를, 권사님 얘기해 주셨구나.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누나 도와주고 또 뭐 또 이렇게 새 가정을 꾸렸나 봐요. 예, 전처가 뭐 집을 사는데 뭐 얼마 도와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알게 된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야무진 와이프예요. 고소를 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한 거는 박경희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어제 듣기로는,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 당첨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네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고 아내고 복권에 당첨됐으면 나중에 어려운 꼴 당할 수 있다니까요. 곤란해질 수 있어요. 바로 이실직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20억 복권에 당첨됐어. 표정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살면서. 뭐가 달라도 다르지. 그죠? 씀씀이가 다르고. 여러분, 복권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내가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됐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막 경험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나는 보는 거예요. 나는 느끼는 거, 나는 막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표정 관리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막 목숨을 막 위협하는데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세요. 전도는요, 따라서 해볼게요.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사님이잖아.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네. 아니에요. 장로님이 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거지. 아유, 우리 뭐 늙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고 필수 과목이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인정산정, 한번 따라서 볼게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때를 어떤지 좀 긴데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복음 전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축구 완벽한 찬스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축구 보면서 답답한 게 뭐예요? 그냥 슛을 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뭐예요? 항상 완벽한, 누구한테 혼나는지 어쩐지 볼을 돌리죠. 돌리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우리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유럽 축구 하는 거 보면 나 축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유럽 축구는 어때요? 보면 물론 걔들도 볼을 돌리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든 슛을 한번 뭐 골대를 맞고 나오든 수비를 맞고 뭐 뒤통수 맞고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슛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없어. 기회, 어떤 찬스, 어떤 분위기만 되면 내가 복음 전할 텐데 기회를 안 주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기회를 보다 보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회에 그 사람이 막 옥토가 된 거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는 와요, 안 와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목사님 해요. 전도해야죠. 근데 지혜롭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전도 안 하겠다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골에 대한, 우리 박 선수 어디 갔어요? 아까 박 선수 저기 있었는데, 우리 박주 앞으로 국가대표가 될 선수인데, 예? 뭐 이 골에 대한 이 열정이 있으면 그냥 슛을 보는 거지 뭐. 예? 그냥 조금만 틈이 보면 그냥 되든 안 되든, 그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 뭐라 그래? 이 얘기는 안 해야겠다. 자꾸 전해야죠. 핀잔 먹고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요. 어떡할 거면 죽도록 내버려둬요. 나 핀잔 맞는 것 때문에, 내 기분 나빠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죽는다고요, 여러분. 죽는다고.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하철 타면, 예수 뭐라 그래요? 예수천국 불신자? 안 돼요. 목사님, 씨알도 안 맥혀요. 목사님. 아니요. 내가 어제 어떤 어른이 그러시대요.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당 조절도 안 되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무릎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 어른이, 어제 제가 찬양 운행을 하는데, 뒤에 어른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저기들도 밖에서 불이야! 그러면 뛰어나온대. 갈 땐 다 가잖아. 병원 다 가잖아. 근데 왜 교회는 못 나와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다고요. 죽는다고, 그대로 두면. 내 새끼 죽는다고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다 지친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냥 우리 가족만, 내 새끼들만,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불이야!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불이야!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불이야!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불이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만났어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 가십시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어떤 어느 교회, 큰 교회인데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부탁을 했나 봐. 어느 권사님이 막 그 아내 말은 안 들으니까 우리 남편 좀 전도해 달라고. 교수예요, 그 남편이. 게다가 또 재력이 좀 있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이제 부탁을 받고 가서 전도하는데 그냥 교만한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힘 없고 실력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저대로 제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한데 됐다고. 또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똑같은 대답을 듣는 거죠. 계속 이제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콜록콜록 감기를, 근데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병원에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입원을 이제 한 거죠. 이제 가서 그때도 또 병원까지 쫓아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감기 다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낫겠죠. 이제 그러고 또 이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감기 전도사님 감기 안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또 이분한테, 전도자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선사님 큰일 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폐렴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침을 계속 하는 줄 알았더니 조직 검사를 한번 혹시나 해서 해봤더니 폐암 3기였던 거예요. 3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쫓아간 거죠. 아직도 교수님, 아직도 선생님, 본인 힘으로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고 그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좀 얼마간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가슴 치며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도 대지 마세요. 저는 말이 좀 부족한 분들은 모세에게도 왜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장로님 한번 같이 가서 좀 복음 전해달라고 쫓아가드릴게요. 제가 밥도 살게요. 근데 그건 핑계예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에는, 옛날 성경에 보게 되면 조라나 그래, 조라나. 지금은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금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말에 조라다.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못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식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 무식하다. 내가 말에는 그냥 너무 무식해. 사투리가 막 나오고 말 논리도 없고 이 머리에 가득, 이 심령은 너무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고 6절 보세요. 6절이 중요해요. 6절 넘어가서 같이 시작.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득불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화를 내리실 것을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득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울이라고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득불했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내게 임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이고,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이 말 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아까 읽었죠 2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열심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말도 못하고 머리도 다 까지고 형편도 좋지 않고 몸도 아프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세상 지혜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뭐의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어떻게든 잘 삐져나가야지, 빠져나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타겟을 정하세요. 그냥 한 놈만 걸려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래?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종종 나눠드렸잖아요. 매주 나눠드릴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때 집에 많아요, 목사님. 많으면 안 돼요. 나눠주라고. 복음 전하면서 나눠주라고. 전도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진짜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경험해야 돼요. 경험. 그 영혼도 영혼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험 부족이에요. 경험 부족. 뭐가 부족이라고요? 아는 건 많은데 경험을 못해서. 왜 경험 못할까요? 안 해보니까. 슛을 한번 봐보라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슛을 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해서 되겠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 아까 그 교수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아까 돈도 좀 꽤 있는 그 부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복음 안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대신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자꾸 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막 쏟아지는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여러분들 경험해야 돼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얘기로만 듣지 말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팡이를 내던져야죠. 지팡이를 내려쳐야죠.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쳐야죠. 그래야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서서 막 그러고만 있지 말라니까요. 오줌 마려운 모처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세요. 여러분, 나만 살면 돼요?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좀만 가면은 낭떠러지야. 죽어, 거기 떨어지면.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내 새끼가 글로 가고 있어요. 아니야, 내 원수가 가고 있어요. 심지어 원수로 할지라도 잡게 돼 있어. 사람은 내가 알면. 그렇죠? 어려워요, 제가? 말하는 말이 너무 쉬워서 그렇죠? 황당해서. 내 자식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놔둬요? 너 공부나 해.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그래요? 어떻게든 그냥 때려서라도 말이죠. 말을 안 들면 내가 돈 줄게. 5만 원 줄게. 50만 원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야죠. 그냥 앉혀놔야죠. 여러분,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라요. 증명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도 말씀 전하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뜻을 정하세요. 내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내가 크게 하세요. 크게. 내가 이번에는 꼭 전도하겠다. 안수 집사님들만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가 뭐 죄냐? 죄라면 죄죠, 그게. 자, 한번 해볼게. 내가 이번에는 꼭 전도하겠다. 신집사님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라도 크게 해보라니까. 타겟을 정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다 같이 합시다. 자, 손 들고 내가 이번에는 꼭 전도하겠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다수, 불특정 다수 이렇게 하지 말고 딱 2명을 정하시라고. 타겟을 딱 정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돈 5만 원, 내가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뭔 일을 못해요. 여러분 한 열흘 만에 막 그렇게 갇혔던 그 아가씨가 나오기도 하고 학생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먹고 밥은 못 먹어도 못 먹어요. 몸 필요해. 물은 필요하잖아요. 뭐 먹었다 그래요? 오줌 먹어요. 오줌. 자기 오줌. 내 오줌이 안 나오면 남의 오줌이라도 먹을 판이야. 왜?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살릴 수만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약은 오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왜 못해요?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면 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입니다.